놀랍다 주님의 그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네.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은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이해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계속해서 252장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 5절 하시겠습니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첫 미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시간이 되었으므로 할렐루야 찬양대 송영에 맞춰서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모든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고 예배하는 모든 종들의 심령마다 풍족한 은혜로 넘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나셔서 찬송가 4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금 같은 순종과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면 주 너를 언제나 올보시리 말씀엔 위로와 기도의 응답을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리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가난한 우리를 도우시리 보배로운 진리와 온유한 사랑은 주님께 바칠 귀한 예물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리 어두운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리 아멘. 성취교독 41번 시편 97편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새벽에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전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86장 찬송하신 후에 우리를 대표해서 이해종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보신 나의 좋은 친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의 계절 복된 성일에 우리 대남의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11월 마지막 주일 하나님을 찬양하며 신령과 진리로 예배케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성령이 임재하셔서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고 부복한 모든 성도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험하고 악한 세상 가운데 우리 몸된 교회 우리 성도들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안 보이셨지만 돌아보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음에도 감사하지 못하고 성도로서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였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남의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입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들으며 성도의 교제 가운데 주님의 참사랑을 발견하게 하시고 전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기둥과 같은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추수감사주일로 통하여 추수의 기쁨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은 매일의 삶이 감사하게 되게 하시고 매일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가을이 깊어지면 겨울이 오듯이 우리 인생도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설 텐데 그때를 계수하며 건강할 때, 교회가 필요로 할 때 순종하게 하시고 부름에 합당한 성도들이어서 날마다 나는 죽어도 내 안에 성령이 살아 역심을 느끼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행여나 우리 육신의 건강이나 물질이나 환경이 여의치 않아도 거기에 개의치 아니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천국을 소유하는 넉넉한 마음의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대남교회 50주년 기념 감사 예배와 임직 및 은퇴 준비 가운데 하나님 복 주셔서 잘 준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새로운 50년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새롭게 비택받은 장로님과 집사님, 권사님들에 기도하며 잘 준비하여 약인과 보아사와 같이 몸된 교회의 기둥과 같이 쓰임받고 아론과 울과 같이 주의 종과 대남의 공동체를 잘 섬기는 피택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된 교회 각 기관 부서들 올 한해도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그 수고를 기억하셔서 합당한 은혜로 채워주시며 남은 한 달도 마무리 잘하게 하시고 내년 사회가 모두가 충성된 자들이 되어서 대남교회가 새로운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기억하시고 온 성도들이 기도하며 협력하며 격려하는 가운데 교사들과 학생들이 새로운 용기를 얻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게 되는 부흥의 역사 이루어 주옵소서. 수험생들 수능을 치르고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저들을 위로해 주옵소서. 믿음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제일 주의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 더 좋은 것으로 예비하심을 믿고 준비하는 수험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명철함 주셔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라와 민족을 잘 다스려서 다시금 세계 속에 부강한 나라로 도약하게 하시고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차별금지법과 동성애와 같은 성행에 반하는 입법 시도를 철폐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전쟁으로 피폐해진 나라와 백성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러시아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을 종식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세계 속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생명 걸고 복음 전하시는 우리 선교사들과 미래 자립교회와 선교단체와 60만 장병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이 시간 또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 형편과 처지를 따라 적절한 은혜로 채워주시되 대남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우리 성도들 함께 대남교회의 성도라는 자부심과 자존감을 잃지 않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이 시간도 수많은 기도 제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저들의 소원과 기도에 응답하시고 말씀 가운데 응답이 있게 하시고 마음의 위로와 평강이 있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신대방 이동 지역사회를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대남교회가 구원의 통로요
축복의 통로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김상호 목사님 준비하신 말씀 선포하십니다.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영과 육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우리 성도들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능력과 생명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일에 말없이 봉사하는 손길들 많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목사님 목회를 돕는 부교육자들에게도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예배위원들에게도 함께 하시며 특별히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성도들에게 은혜 끼치는 찬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종일토록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7장입니다. 히브리서 7장 18절에서 28절까지 히브리서 7장 18절에서 28절의 말씀 18절에서 28절 신약성경 359페이지 360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네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의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봉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로 자비하심을 베풀어 주셔서 이 땅에서 땀 흘리며 또 수고하며 애쓰며 살아가는 종들을 아버지께서 보살피셔서 우리의 품에 매일에 쓸 것들이 언제나 주의 뜻을 따라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마다 선한 것이며 주실 때마다 족한 은혜인 줄로 믿고 오늘도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구별함으로 올려드리는 이 예물들을 우리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늘에서 기뻐하심으로 복을 주셔서 날마다 주를 향한 더 큰 감사가 그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드릴 때마다 이것이 복되어서 교회를 세우고 주의 말씀을 증거하며 영혼을 구원하며 주의 선하고 아름다운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복된 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평생에 우리의 사는 날 동안에 주의 자비하심의 손길이 항상 종들의 머리 위에 있기를 원하옵고 오늘도 베푸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축복하노라 제목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역사에 아는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가장 그래도 좋았던 때 세종대왕 치세, 그리고 제일 암담했던 때 연산군 치세, 뭐 그렇게 꼽을 만합니다. 나라도 조선이라는 나라가 똑같고, 그 다음에 환경도 똑같고, 그리고 왕이 다스린다는 제도도 똑같은데 누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어떤 때는 태평성대를 누리고 어떤 때는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지 않을까 두려워해야만 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태평성대가 계속되는 것도 아니고 악한 왕에게 고통당하는 시대도 역시 계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간은 흐르고 세상의 법칙은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대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좋은 대제사장, 경건한 대제사장이 있던 때가 있었고 엘리와 같이 악한 죄인이 대제사장일 때도 있었습니다. 훌륭한 대제사장이 있다고 영원히 좋을 수도 없고 엘리같이 악한 대제사장이 있다고 실망할 이유도 없는 것이 사람은 누구나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인한 평안도 사람으로 인한 불안도 그렇게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보면 야, 이스라엘 사람들은 참 좋았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택하셔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도 주시고 제사장 제도도 주시고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족보 따지고 올라가 보면 사실 우리 조상이고, 그리고 구약에 있었던 그 수많은 놀랍고도 위대한 사건들이 다 우리 민족의 역사고, 그렇게 자랑할 만하니 얼마나 좋을까 하는 부러운 마음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함은 받았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는 데는 실패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냥 택함 받은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자, 그러면 상황을 바꿔 놓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우리 한국 사람들을, 우리 민족을 택하셔서 우리 민족에게 이 사명을 맡겨주시고 우리에게 율법과 제사장 제도를 주셨다면 어땠을까? 우리는 잘했을까? 우리 조상들은 잘했을까?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실패한 것은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 아니라 악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들이었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죠. 이스라엘 아니라 누구도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전에 있던 계명은 바로 구약의 율법과 제사장 제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시고 시내산의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모세를 통해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연약하고 무익해서 폐해져야 되는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온전하시니 하나님이 주신 것이 다 좋은 것이어야 될 텐데 왜 연약하고 무익해서 폐해져야 되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 거룩한 것 맞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지만 무익하고 연약한 것도 사실입니다. 성경은 틀린 말도 안 하고 거짓말도 안 하시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거룩하고 선하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왜 연약하고 무익할 것인가? 이걸 어떻게 우리는 이해해야 되는가? 본문에 말하는 연약함은 무능함이라는 의미입니다. 로마서 7장에 보시면
2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라고 율법에 대해서 결코 좋은 입장을 갖고 있지 않는 사도 바울도 율법 자체를 말할 때는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그 본질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라고 분명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역시나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거룩하고 의롭고 선합니다. 그런데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서는 한 사람도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도 맞는 말입니다. 철저히 죄인은 율법 앞에 무능하고 율법은 죄인들을 구원하는데 무능합니다. 왜냐하면 용도 자체가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율법 아래에 사는 정직한 양심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나는 죄인이구나. 하나님이 아니시면 나를 구원하실 자가 없구나. 나는 하나님께로 가야지 하고 우리를 온전히 구세주가 오실 때까지 그 구세주를 기다리게 사모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거의 전부인 것입니다. 그 이상은 할 수가 없습니다. 무익함이라는 말은요, 이같이 죄인된 인간들을 구원하는 일에 율법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의미, 무능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아무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로마서 7장 16절에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라고 말했습니다마는 선해요. 좋은 거예요. 근데 범죄한 나에게는 범죄한 내가 구원받는 데는 아무 이익이 없어요. 나라마다 존재하는 법을 보십시오. 모든 나라가 법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그 법 조항을 들여다보면 참 좋은 말들만 다 있어요. 뭐 도둑질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다른 사람 때리지 마라, 다른 사람 속이지 마라, 다 그런 얘기만 있지 않습니까? 그 나쁜 말이 어디 있어요? 거기에 뭐 사람을 죽여라, 해코지해라, 뭐 다른 사람을 속여라, 그런 말이 있나요? 그런 법 가지고 있는 나라가 있나요? 세상에 아무리 막장 국가라도요, 그런 법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없어요. 다 좋은 조항만, 다 좋은 의미만 담고 있죠. 잘하자는 말이죠. 그런데 그 법이 사람들이 그 좋은 말처럼 잘 살도록 도와줍니까? 안 도와주죠. 그 법이 사람들이 좋은 말처럼 잘 살도록 도와주는 일이 전혀 없습니다. 도로교통법도 들여다보면 얼마나 좋습니까? 뭐 초록불에는 가세요. 빨간불에는 쏘세요. 중앙선 넘지 마세요. 속도 위반하지 마세요. 뭐 좋은 말이 얼마나 많아요. 다 당신도 안전하고 다른 사람도 안전하다고 있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여러분? 우리가 현실로 딱 나가보면 그 법을 아는 만큼 내가 법을 많이 어기고 살고 있구나라고 생각나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도로교통법을 잘 안다고 해서 법을 잘 지키나요? 아마 면허증을 받으신 분은 운전하기에 충분할 만큼 도로교통법을 많이 알고 있다고 국가에서 인정했으니까 면허증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면허증 가지고 운전하신 분들이 얼마나 위반을 많이 합니까? 그렇죠? 얼마나 위반을 많이 합니까? 법에 촉발만 안 되지 사람들이 얼마나 죄를 많이 짓고 사는지는 보여주고 있어요. 율법을 아는 만큼 우리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더 많이 알게 되지 않습니까?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하지 못해요. 아무것도 온전하게 하지 못해요. 법을 아무리 잘 만들어놔도요, 사람들이 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하지는 못하는 거죠. 자, 이렇게 죄를 깨닫지만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데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는 율법. 그 율법과 예수님은 어떤 관계에 있는가?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심으로 율법이 폐하여졌어요. 근데 이게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폐하여졌다는 것이 아주 쓸데없어서 못 써서 이거는 이게 나쁜 거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제 구원이 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제 구원으로 인도하는 율법의 효력이 끝났다는 거죠. 이걸 잘 이해하시려면 이정표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정표. 전국 어디서 오든지 서울로 오려면 이정표가 있지 않습니까? 서울. 어떤 곳에서는 서울이 이쪽으로 가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 어떤 곳에서는 저쪽으로 가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서울. 가다 보면 어느 도로에서는 이렇게 가세요. 어느 도로는 이렇게 가세요. 해서 화살표 열심히 따라가다 보면 서울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서울이라는 표지판이 딱 사라지는 곳이 있어요. 실제로 차 타고 서울 오다 보면 그걸 유심히 보시면 깨닫게 돼요. 언제 사라지는지 아십니까? 서울 톨게이트 지나면 사라져요. 톨게이트 딱 지나는 순간 서울이라는 이정표가 딱 사라져요. 왜? 서울에 왔으니까. 서울 안에 있잖아요. 이정표가 필요 없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서울에서 서초구로 가든지 동작구로 가든지 그건 당신 마음이고 알아서 하시고, 이제 서울 왔으니까 난 더 이상 안내 안 해. 여가 서울이라고 가르쳐주지 않을 거야. 왜? 여기가 서울이니까. 율법이 그와 같습니다. 당신은 아직 서울에 가지 않았어요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당신은 서울로 가고 있는 중이지만 아직 당신이 서울에 있는 건 아니에요. 당신은 서울로 가야 돼요. 그거를 보여주죠.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요. 그리고 그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 용서받기 위해서 과거에 구약시대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한 번씩 드리던 그 제사를 단번에 끝내셨어요. 한 번에. 27절의 말씀에 있지 않습니까? 27절 보십시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또 생각나는 게 있죠. 예수님 전에 살던 사람들, 성경이 경건하다고 칭찬했던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모세도 다윗도 이사야도 에레미야 같은 사람들 다 율법 아래 살았죠. 아브라함이나 노아 같은 사람들은 율법 있기 전에 살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 오시기 전 세상을 살다가 죽었지만 그 사람들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신자들 중에서. 왜냐하면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믿음으로 살다가 죽은 그들을 위해서도 십자가에서 죄를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받는 것은 분명한 일이죠. 구약에는요, 죄를 지을 때마다 제사장 찾아가서 제사장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제사를 드리고 죄의 용서를 받아야 했습니다.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성전까지 오려면 성전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고 번거로운 일이었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럴 일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 예수님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계십니다. 더 이상 제사장을 찾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서울 안에 들어와 있는 거죠. 개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제사장들이 또 되었습니다. 왜?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구원을 찾아갈 필요가 없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오늘 19절 말씀처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유대인들은 생각하지 못했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실 거라는 사실을 시편 110편 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구약의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은요, 맹세 없이 하나님이 시키신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언젠가는 바뀌게 될 것을 암시하신 거죠. 근데 예수님이 제사장 되시는 것은 하나님이 맹세하셨어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종종 맹세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는 일들이 있어요. 많이 하지는 않으시는데 가끔씩 하세요. 맹세가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분명한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맹세를 통해서 강력하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차이일까? 여러분 천국 가서 상 받는 거하고 비슷해요. 우리는 천국 가서 믿는 사람마다 받는 상이 다르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확합니다. 똑같은 상을 주시면 공정하지 않죠. 우리의 신앙생활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받는 상이 다를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야, 천국 가서 누구는 상 많이 받고 누구는 상을 적게 받으면 상을 적게 받은 사람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서 천국에서도 별로 행복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에 들어간 모든 사람이 행복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큰 상을 받는 사람들은 더 행복한 것이지 그로 인해서 덜 행복한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맹세하지 않으셨어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맹세하심을 통해서 훨씬 더 강력한 보증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사장들을 구약의 제사장을 세울 때는 그냥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28장에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그냥 이걸로 전부예요. 그냥 그들을 불러서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해라. 그냥 이러고 마신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는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언제든지 하나님이 이제 되었다 그러면 그만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제사장으로 세우시는 일은 하나님이 맹세하셨어요. 변경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제사장들과 예수님과의 결정적인 차이점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을 보증하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의 맹세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맹세.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장이 되신다고 하나님이 맹세하셨기 때문에 이제 누구든지 언제든지 예수를 믿으면 죄 용서함을 받는다는 것은 의심할 수 없는 확실한 사실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믿음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버스를 타도 그래 이 버스 기사가 멀쩡한 사람일 거야 라고 믿고 타죠. 이 사람이 혹시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이상한 약을 먹고 나오진 않았을까? 정신이 약간 이상하게 된 상태에서 운전하고 있지는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면 못하죠. 아무도 탈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믿는 것이지요. 온전히 믿을 수는 없습니다. 온전히 믿어서도 안 됩니다. 경찰은 여러분에게 3분 거리 있습니다. 이건 경찰의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3분 넘어서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길이 막혀서 못 올 수도 있고 행패를 부린 사람들이 10명이 넘어서 막 단체로 행패를 부리면 경찰관 2번 오셔갖고 해결되겠어요. 그럴 때 막 기동대가 출동해야 되니까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나라에서 발행하는 돈도 어느 정도 믿는 것이지 금융위기 오면 나라에서 발행하는 돈도 휴지조각 됩니다. 폭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맹세는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보증입니다. 아무리 유능한 의사라도 잠깐 동안 삶의 시간을 보증하지만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것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예수를 믿는 자들마다 확실한 구원을 하나님이 보증하시는데 그 보증은 영원한 보증이죠. 오늘 맹세로 세워진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하나님이 영원한 맹세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직분도 영원하십니다. 24절 말씀에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레위 자손 가운데 세워진 제사장들은 항상 죽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제사장들이 다시 세워져야 됩니다. 예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온 세상에 심판받는 그 동안에도 구원하신 사역은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계속 효력이 유지됩니다. 예수님을 대신할 다른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레임덕이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뭐 지적 권력이든 정치적 권력이든 무슨 권력이든지 간에 임기가 다 돼가고 정년이 다 돼가면 뭐 레임덕 그래가지고 분명히 아직 권력이 남았는데 권력이 인정받지 못하고 힘을 잃어가는 그런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나중에 또 어디로 갈아타야 되나? 그런 고민 안 해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을 변함없이 영원토록 지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 세상의 최후의 심판의 날이 오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히브리서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구원은 영원하실 뿐만 아니라 또 완전하십니다. 그건 예수님이 가지신 속성과 똑같아요.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영원하시고 완전합니다. 며칠 전에 중국하고 우리 축구했어요. 그렇죠?
축구하기 전에는 중국도 와 우리도 한국하고 해볼 만하다. 최소한 비기기 아니면 잘하면 이길 수도 있다. 막 그렇게 막 자신감 넘치는 발언들을 막 하고 했는데 또 수비수도 손흥민 막을 수 있다. 막상 뛰어보더니 뭐라고 합니까? 도저히 안 되겠더라. 도저히 안 되겠다. 요즘은 중국도 수준이 많이 높아져서 이제 그 피드백을 정확하게 하는 분들이 꽤 많아졌더라고요. 도저히 안 되겠더라. 어나더 레벨이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똑같은 다 비싼 축구화 신어요. 다 똑같은 비싼 축구화 신고 비싼 운동복 입고 똑같은 구장에서 뛰는데 누가 그 공을 다루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퍼포먼스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어나더 레벨이라고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그럽니다. 그러니까 손흥민이 하는 축구는 다르더라. 막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도저히 못 막겠더라. 뭐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어떻겠습니까? 영원하시고 완전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역시 하나님이 하신 일의 결과물도 완벽하죠. 당연히 완전합니다. 예수께서 이루신 구원 또한 완전합니다. 25절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축구 경기 보면서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 중국 관중들 사실 화나고 하면은 그 굉장히 폭력적으로 돌변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중국 사람인데 손흥민 유니폼 입고 와 어마어마한 용기지 않습니까? 그 생각했어요. 야, 저 선수가 얼마나 좋으면 그 유니폼 입고 이렇게 버티고 있을까? 잘못하면 사람들한테 꿀밤을 한 1000대 정도 맞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야, 용감하게 그 빨간 국가대표 중국 유니폼 입고 있는 사람들 앞에 그 유니폼 자기 좋아하는 선수 유니폼 입고 있는 그 사람 보면서 참 정말 엄청난 용기와 배짱이 아니겠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완전한 구원도 그렇게 자랑할 만한 그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자부심을 갖고 긍지를 갖고 자랑하고 사랑할 만한 완전한 구원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25절에 나아간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담대히 나아가는 거예요.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감히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어서 스스로 지옥에 찾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될 때에 이제는 담대함을 얻게 되고 구원받는 기준에 있어서는 넉넉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담대함은 구원이 온전한 구원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이런 구원을 주십니다. 그래서 믿기 전에 그 사람이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한심한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는 중요치 않습니다. 악한 걸로 따지면 사도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정말 악랄한 사람이었습니다. 집요하고 똑똑하기까지 하고 악랄하기까지 합니다. 최악이지 않아요? 집요하고 포기도 안 하는데 머리까지 좋은데 악랄해요. 어떡할 거예요? 바울의 모습이 그랬어요, 여러분. 굉장히 바울이 여러분 갑자기 예수 믿고 머리가 좋아진 사람이 아니에요. 그전에도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바울이 표적으로 삼아서 잡아 죽이겠다고 타겟이 된 사람들은 얼마나 끔찍했겠어요. 믿기 전에 누구였는지는 중요하지 않을 만큼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합니다. 사람들은 이런저런 차별을 나누고 마치 사람들 사이에 이런저런 격차가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전부 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않으면 소망이 없는 불쌍한 죄인에 불과해요. 다 똑같은 거예요. 이와 같은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되셨지만 죄인은 아니셨습니다. 세상에 오셨지만 세상과 같지는 않으셨고 세상에 속하지도 않으셨죠. 이건 오늘날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있다라고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신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라 하셨죠. 빛은 어둠에 들어가지만 어둠을 비추지만 어둠이 되지는 않습니다. 소금은 썩어간 음식에 들어가서 작용을 하지만 소금이 썩지는 않습니다. 오늘날 가장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리는 교회가 어떤 교회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종은 어떤 종이겠습니까?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은 어둠 속에 있지만 여전히 빛나는 교회와 신자들이겠죠. 예수님처럼. 어떤 사람들은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이 너무 더럽고 악하고 추하기 때문에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죄 많은 사람들과 어우러져 살아가는 것은 위험한 일이고, 그래서 깊은 산이나 담 속에 자기를 숨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삶의 울타리를 쳐놓고 이 사람 저 사람들로부터 자기를 감추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분명히 빛이고 소금인데 너무 세상에 동화되어 가지고 어둠의 빛이 잘 구분이 안 되는 미약한 빛이 됩니다. 너무 희미해서 알아보기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금은 소금인데 맛이 너무 약해서 그 주변이 썩어가는데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간장게장 안 썩게 하려면 그냥 소금 들이부으면 돼요. 먹을 수가 없잖아요. 아주 절묘하게 안 썩을 만큼 간을 잘 맞추는 게 굉장히 기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소금을 적게 넣어서 게장이 상했어요. 그러면 그 안에 소금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는데 그 영향력이 썩는 걸 못 막는 거죠. 우리가 신자이지만 세상 속에 우리가 신자라는 사실이 변하지는 않아요. 믿음이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이 역할하지 못하고 작용하지 못할 때는 내가 소금임에도 불구하고 빛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내 주변에 여전히 썩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짜라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불신자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살아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영원하고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의 마음에 담고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주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세상 속에 있으나 세상과 같지 않고 어둠 속에 있지나 여전히 빛나고 썩어가는 속에 있지만 나로 말미암아서 그 썩어감을 멈추게 하는 그런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영원하고 완전한 구원이 되신다는 것을 증거함으로 천국에 가는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그 길을 힘써 증언하시고 비추어 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영원하고 온전한 구원을 허락하셔서 말할 수 없이 한심하고 부족하고 어리석고 악하기까지 한 자들까지라도 모두 다 구별하지 않으시고 온전히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빛이 되고 주의 생명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속에 헛된 일로 방황하며 배부르지 못할 것으로 살리지 못할 것으로 미어달리며 살아가는 이들에게 영원하고 온전한 구원과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많은 이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며 우리가 세상의 어둠 속에 있으나 주님처럼 빛나게 하시고 세상에 썩어진 가운데 있으나 주님처럼 썩는 것을 막음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세상에 복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니 햇빛
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만 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나아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광고하겠습니다. 행정당회 낮 12시 40분에 식사하시고 난 다음에 목양실에서 내년 24년 준비하는 행정당회 모이겠습니다. 금요 기도회 이번 주에 6.25 전도에서 특송하시겠습니다. 화요일 전도, 토요일 전도 참고해 주시고요. 예배 마치고 권사회 총회가 본당에서 있고요. 안수집사회 총회는 중층에서 있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정기 재직회, 올해 마지막 정기 재직회 있습니다. 예배 안내, 주일학교 교육 안내 보시고요. 최다임 목사님 오늘까지 사역하시고 이임하시게 됐는데 오후 예배 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군 위문품입니다. 사회전도에서 주관으로 군 위문품 보냅니다. 수령 가능한 부대 주소, 사서함 주소로 꼭 확인하셔서 안 그러면 돌아옵니다. 그래서 기재하셔서 신청하시고요. 대상은 현재 군 복무 중인 성도의 자녀, 손자까지입니다. 그리고 친척은 조카까지입니다. 내 친구의 조카, 거기는 안 됩니다. 직접 직계 조카까지만 되고요. 직업 군인은 제외가 됩니다. 기간은 12월 10일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제출처는 사회전도 회장님께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미션 프론티어 국내 봉사 해외 선교활동 참가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준비하시고 사역하기 원하는 성도님들 많이 지원해 주시고 함께 기도로 동역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신의학교입니다.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에서 오후 1시 30분까지 신의학교 대남교회 70세 이상 성도님들 많이 참여하셔서 함께 교제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4년도 요람을 위한 사진, 전화번호, 주소 변경되신 분들 사무실에 꼭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성탄절 교회 장식은 11월 29일 수요일 신의학교 마치고 교회당에서 오후 2시에 합니다. 성탄 장식 관심 있는 분들 그 시간 오시면 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 김장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돌아오는 금요일은 12월 1일 월삭 기도회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 주시고요. 이번 주 예배당 좌석 청결 작업은 사남 전도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성경고사대회 노회에서 했는데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상 받을 어린이 4명입니다. 우리 다 열심히 했는데 금메달 땄습니다. 상장
성경고사 대회 부문 장려상 유초동 1부 대남교회 김도준 이 사람은 본연합회에서 주최한 제49회 성경고사 대회에서 이와 같은 성적으로 입상하였기에 이에 본상장을 수여합니다. 주 2023년 11월 25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 강남로 주일학교연합회 회장 박준수 장로 대독했습니다. 네. 다음 상장 성경 암송대회 부문 금상 유치부 7세 대남교회 최기쁨 이 사람은 본연합회에서 주최한 제17회 성경 암송대회에서 이와 같은 성적으로 입상하였기에 이에 본상장을 수여합니다. 주 2023년 11월 25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 강남로 주일학교연합회 회장 박준수 장로 대독했습니다. 상장 성경 암송대회 부문 은상 유치부 6세 대남교회 박시윤 이하는 같습니다. 상장 성경 암송대회 부문 동상 유치부 7세 대남교회 한유준 이하는 같습니다. 상품은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자, 뒤로 돌으세요. 저쪽 앞으로 보세요. 네. 사탄 꽃다발입니다. 네. 자, 인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차렷, 경례. 자, 박수. 네. 금운동을 휩쓸고 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191장 주제 찬송 1절 찬송하시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 하나님 이로교통 충만하시는 은총의 역사하심이 참으로 우리의 영원하고 온전한 구원과 생명이 되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세상의 썩어짐을 막으며 어둠 가운데 빛으로 살기 원하는 모든 주의 신실한 종들의 심령과 가정과 삶의 걸음 위에 그리고 주님의 참된 교회 위에와 거룩한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숙여 경배하는 그 발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